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될 하늘을 향한 그 모든 이 여정을 다시 한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레기호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와보니 아는 얼굴이 꽤 되네요. 네,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한 우리 이승록 전 교장 선생님, 네, 함께 원주삼육에서 교목으로 있을 때 교감 선생님, 또 교장 선생님으로 함께 4년 동안 근무했던 기억이 나고, 반주하시는 육세석 선생님, 육세정 선생님, 또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고연수 선생님, 네, 또 많은 분들, 또 뵈니까 또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이 또 여기 앉아 계시네요. 네, 뭐 우리 우장로님, 함장로님, 김장로님, 이장로님 뭐 위시해가지고 아유, 뭐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네요. 저는 뭐 시골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게다가 작년 11조 액수가 1억에서 200만 원이 빠지는 9,800만 원이나 된다고 하니 이거 뭐 정말 작은 교회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모쪼록 주초를 잘 놔주신 우리 전충곤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모든 지도자들, 또 최근에는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신 우리 박종수 목사님 네 분, 그리고 모든 교회 재직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또 제 제자이자 사이판 의료 선교사로 있는 우리 권오옥 선교사님을 뵈니까 또 너무 좋네요. 제가 서울삼육중학교 교목일 때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진짜 모범생이었었습니다. 언니는 고등학생, 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뭐 기억이 생생합니다. 공부 참 잘했습니다. 모범생이었습니다. 삼육대학 신학과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 받으며 들어갔습니다.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신학생과 결혼해가지고 목회 좀 하다가, 목회를 했는지는 기억은 잘 안 나고 학비가 달라서 미국 가가지고 또 목회하다가 의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힘든 로마린다 의대를 결혼 이후에 자녀들 다 낳고 그리고 들어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뭐 개업할 수도 있지만 의료 선교사로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참 마음에 감사했는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필요한 상황이죠. 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복받는 교회. 규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 남방 유다는 최약수국이었으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성이 마르둑 신을 섬기는,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역전의 명수셨습니다. 잡혀간 포로들을 통하여 오히려 바벨론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패배의 상징인 포로들이 승자의 대표자인 바벨론의 왕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서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도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고 포로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70년 만에.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절필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황하라는 중국의 긴 강이 10,000번을 굽이치지만 결국은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관계로 모든 강은 다 서에서 동으로 흐릅니다. 10,000번을 굽이칩니다. 너무 기니까.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마을에서는 동에서 서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디로 간다? 동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은 순리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고쳐 쓰고 싶습니다. 만절필복이라고. 10,000번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복으로 끝난다고. 우리 모두는 만절필복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패배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승리로 마감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되 패배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승리로 끝날 것이다. 아멘. 만절필복의 백성들, 이 말씀을 믿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흰색 말씀을 제가, 노란색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위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부흥하는 교회, 복받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학개서 1장과 2장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학교에서에 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 복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나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들은 복을 받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내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던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 노예 생활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전부 192회 나오는데요. 이것은 매우 불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불쾌히 여기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건축할 시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BC 538년에 귀환령을 내리는데요. 고레스가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성전 복구였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허락하신 분도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만드신 분도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5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장정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분도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귀환령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성전 복구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성전을 짓는 대신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는가?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 건축은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신 것을 내가 아니다라고 재판단할 때, 그때 위기는 시작됩니다. 생물학자였던 카프만 여사는 비단 나방의 고치, 누의 고치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숨구멍이, 이건 잘 안 되는군요. 양 끝에 숨구멍이 조그맣게 나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좁은 구멍을 통해서 번데기였던 비단 나방이 뚫고 나오는 것이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카프만 여사가 보기에 이 구멍이 턱없이 좁아 보이는 겁니다. 5개의 누에 고치 가운데 3개는 그냥 놔두고 2개는 핀셋으로 좀 넓혀줬습니다. 그러자 아주 쉽게 비단 나방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넓혀주니까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렇게 설계하셨을까? 조금만 더 넓혀줬어도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렵게 구멍을 빠져나온 3마리의 나방은 날개가 마르자마자 날개를 펴고 거실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쉽게 빠져나온 나방은 날개가 마르고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록 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물학자였지만 알 길이 없어서 여러 도감, 여러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누의 고치 속에 있을 때 이 나방의 모든 힘은 양 어깨, 날개 쪽지에 뭉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펴기 전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어깨 쪽지에 있던 모든 힘 에너지가 날개로 골고루 분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발견한 순간 카프만 여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늘 최선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늘 최선이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죠.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걸 주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비난할 때도 있어요. 아픈 자녀의 건강을 원했는데 오히려 죽음을 주시고, 조금만 더 부유해지기를 원했을 뿐인데 오히려 가난을 주시고, 최소한 하나님 음성이라도 듣고 싶은데 오히려 침묵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더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에도 한계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까닭 없이, 잘못한 것 없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요셉. 팔려가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처음 만난 주인 보디발이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파렴치범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으로 끌려가면서도 그 상황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판단을 늘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믿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도, 감옥으로 끌려갈 때에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요셉은 믿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나기까지는. 다시 한 번만요. 끝나기까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만절필복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만번의 우여곡절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앞에서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는 요셉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총리로 삼으시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선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을 20분의 1도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보다는 인간의 판단과 지혜가 너무도 흔히 지도하고 다스려왔기 때문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혜를 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 나와 내 집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관, 우리의 믿음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큰 승리를 얻을 것이다. 유일한 안전과 행복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시는 규례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판단이 늘 최선이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혜 잠깐 뒤로 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 복받는 교회는 우선순위가 올바로 세워지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나를 위하여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교회도 나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는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부르죠. 제가 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성도님이 운영하는, 성도님의 남편이 운영하는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그 창고는 기름 창고였습니다. 윤활유 아시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윤활유. 그걸 도매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불이 났습니다. 남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타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삶은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여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사정 아시죠? 알다 마다요. 너무 힘듭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만 잠시 헌금 생활 유보하겠습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는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야박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교회만 잘 나오세요. 뭐 이 정도면 제가 잘 상담해 준 거 아닙니까? 마음 다치지 않게 잘해 준 거 아닙니까?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를 또 섬길 때 일입니다. 한 남집사님이 계시는데 재주는 많은데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그분은 일식요리사, 중식요리사, 한식요리사 자격증 다 있고 그 외에 기술 자격증도 몇 개나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겁니다. 급기야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리어카를 하나 사들고 교회 문 앞에서 과일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 좀 해주십시오. 충분히 하세요. 네, 도와드릴게요. 근데 그것마저 안 됐습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사정 아시죠? 알다 마다요. 너무 힘듭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11조와 헌금 생활 이해해 주십시오. 이번엔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집사님 안 됩니다. 밥은 굶어도 11조는 드리십시오. 그러자 화를 벌컥 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그걸 몰라서 이럽니까? 이렇게 제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저도 똑같이 화를 냈습니다. 집사님, 지금 하나님이 당신 사정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정말 90도로 이렇게 굽혀서 절을 하고 목회실을 나섰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가 인본적으로 생각해준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야박하신 분 아닙니다. 교회만 잘 나오세요. 이분은 정말 꽤 오랫동안 빚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본적으로 상담해 준, 좀 너무나도 얼마나 야박합니까? 밥은 굶어도 11조는 드리라고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한 가게를 냈는데 정말 불티나게 잘 됐습니다. 음식점인데 불티나게. 11조도 그 교회, 꽤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5위 안에 늘 들어오시는 분이시고 장로님이 되셔서 수석 장로님으로 봉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못해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내가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목회를 해왔는가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좀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우선시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우선순위에 놓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선순위가 잘 세워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이 자리에 경제적 어려움 가지신 분, 건강에 어려움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이하고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요셉을 총리로 삼으실 때보다 훨씬 더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면박을 주십니다. 이전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가하는 것이 가하냐? 여기서 판벽한 집은 판잣집이 아닙니다. 이런 집이에요. 둥근 지붕, 도무로 된 집, 그러면 규모가 엄청나다는 뜻이고,
판넬로 천장을 덮은 집, 최고급 집이라는 뜻이고, 백향목 판자로 덮은 집. 여러분, 백향목이 뭘 만드는 재료예요? 성전 건축 재료였어요. 그런데 그 최고급 재료로 뭘 짓고 있었어요? 이 집을 짓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의 삶은 뭐가 바뀐 삶? 우선순위가 바뀐 삶이었죠. 6절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말씀을 제가 읽으면 파란색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많이 부려도, 먹어도, 많이 마셔도, 입어도, 많이 벌어도,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뀐 삶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아끼고 아꼈는데 남는 건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혹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사들이 뭐로 되어 있냐면,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부정사 절대형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지 아니하면 이런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했던 그들의 삶이 언제 바뀌는가? 성전을 재건축하기로 작정한 직후부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들이 일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은 지표한 삶에서 복된 삶으로 바꿔 주시더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니까 복이,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3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준결승까지 마치고 준결승을 앞두고 갑자기 출전 포기를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에릭 리델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본토에서는 큰일이 났어요. 애국심이 없다느니, 잠깐 뛰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느니, 잠깐 뛰고 예배드리러 가면 되지. 온갖 비난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에릭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들고 영국으로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려고 하는데 육상 감독이 에릭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이 에릭, 지금 선수 하나가 배탈이 나가지고 뛸 수 없는데 자네가 좀 대신 한번 뛰어보겠나? 그런데 이건 400m 경주예요. 지금은 400m 계주밖에 없지만 옛날에는 400m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100m 주법과 400m, 800m는 중거리거든요. 중거리의 주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에릭이 출전했습니다. 예선전 턱걸이로 간신히 통과. 준결승 정말 턱걸이. 준결승 턱걸이. 이러니 에릭 리델을 주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승.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터지자마자 쏜살같이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게요? 에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위해 환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쟤는 틀렸어. 저렇게 뛰어나가면 결국은 중간에 지쳐서 다 추월당할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00m가 지나면 속력이 줄 알았는데 줄지를 않는 겁니다. 200m를 지나도 300m를 지나고 결승에 골이 날 때까지 그 속도는 줄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그렇게 뛸 수 있습니까? 그때 에릭이 대답한 말이 이것입니다. 처음 100m는 제가 뛰었습니다.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지켰더니, 믿음을 지켰더니 뭐 얻어주셨습니까?
영광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권옥 선교사의 아들, 덩치를 보니까 미식축구 잘할 것 같아, 풋볼. 그런데 안식일 믿음 때문에 스스로 포기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정말 진한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헛일이 되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보상됩니다. 꼭 믿길 바래. 믿음은 반드시 보상이 돼. 언제일지 내가 알지 못할 뿐.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리라. 부흥하는 교회, 복받는 교회는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는 교회, 귀래 교회가 바로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되 몰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몰두한다는 말은 대충 하지 않는다, 전심전력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사진에 나타난 사람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죠? 눈동자에 누가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냐면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딱 한 명만 빼고, 그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 그는 자원에서 이 제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몰두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각각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몰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박종수 목사님을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언의 신에 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몰두해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비결을 몰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교통하시는 일에,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일에 몰두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규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몰두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몰두는 평안의 비결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한 유혹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평안을 얻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에 몰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몰두하는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몰두는 재림을 뭐하게 한다? 재림을 준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시간은 착륙할 때가 아니라 이륙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륙할 때 비행기가 쏟아낼 수 있는 출력, 에너지의 95%를 집중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까지 비행기는 에어컨도 떼주고 불도 이렇게 환히 켜주지만 출발할 때 에어컨 켭니까 안 켭니까? 안 켭니다. 불도 다 켭니까 안 켭니까? 다 끄고 비상등만 켭니다. 그리고 이륙을 합니다. 보통 비행기는 고도 1만 미터에서 비행을 합니다. 지상에서 낮게는 7,000미터, 높게는 10,000미터까지 올라갑니다. 10,000미터까지 올라가는데도 그렇게 힘을 집중해야 된다면, 몰두해야 된다면 하늘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몰두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재림 준비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몰두해서 하십시다.
우리 주님 다시 돌아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늘까지 갈 우리들, 더욱 몰두해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더불어 힘을 합쳐서 여러분 하나님 사업 잘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몰두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흥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고 했는데 이 말의 원어는 마음을 경각시키다, 즉 부흥시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규례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사업을 하시되 여러분 몰두해서 하셔서 아름다운 부흥이 이 교회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언제 복을 주셨다고요? 그러나 언제부터는? 오늘부터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인생 전체에서 3일만 행복하면 인생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이 3일이 언제일까요?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라고 대답하는 초등학생도 있었지만 오답입니다. 그 3일은 어제, 오늘, 내일입니다. 이 3일만 행복하면 인생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올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하루만 행복하면 인생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그날이 언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슨 복? 오늘의 복. 여러분, 오늘의 복은 오늘로 끝나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복은 다가올 오늘도, 지나간 오늘인 어제도, 그리고 바로 현재인 오늘도, 즉 매일 매순간 받을 수 있는 복이 바로 오늘의 복입니다. 저는 그 복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받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흥과 오늘의 복을 경험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는 사람,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되 어떻게 하는 사람? 몰두해서 하는 사람. 사랑하는 귀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목사님과 더불어 또 여러 장로님과 힘을 합세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례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246장 찬미하시고 원성과 같은 교회 영광만 없다 원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킨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든든 자라누구도 원의 원수의 못사도 아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흥하고 복받는 교회의 비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는 규례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선순위를 잘 정립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되 몰두해서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는 날 모든 성도가 구원의 대열에 합류케 하여 주시옵시고 최후의 승자로 남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절 필복의 백성임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기대와 나의 상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들고 찾아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